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그 즈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BC 700년경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먼 훗날에 탄생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00여 년이 지난 다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어명을 내리게 만들었고, 호적할 때는 전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었는데, 오늘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올라가도 되었습니다마는 굳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자기가 호적하러 간 사이에 마리아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맞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요셉이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참배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만삭이 되어가는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호적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본즉 무엇이 없었는가? 빈 방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빈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었으면은 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내어줄 만한 방이 베들레헴 지경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가난을 만나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 예수님보단 부자인 줄로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말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영이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영아 이리 와라 했더니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싫어. 사탕 하나 가져와서 사탕을 주면서 하영아 사탕 받으라. 싫어. 저놈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는지, 부모가 그런 말을 열심히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싫어하는 나를 똑부러지게 얼마나 앙칼지게 하는지 몰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 오늘 못 산다 못 산다 힘들다 힘들다 그런 말들 하지 않기를 바라.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서 가난하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치이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잠을 자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국간으로 가서 잠을 잘지라도 오늘 마리아를 당장에 제일 좋은 영안방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하는데 눈멀고 절고 병든 것, 하나님께 도저히 드리면 안 될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유가 뭘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 것이나 형식을 따라서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도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마당만 밟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라는 것. 주일 성수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형식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는 이런 자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예배, 저는 예배, 병든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분이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 너머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지옥과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 직전에 부르지 않고 먼저 부르신 것은 30년, 40년, 50년 전에 먼저 부른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남긴 사명을 네가 좀 감당해 달라고 마지막 남기신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믿으셔서 먼저 부르셨을진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렸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믿고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그 사명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이상한 법이 하나 있는데 청문회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총리를 세우고 또 어떤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을 세울 때는 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다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만은 나쁜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온갖 흠집을 다 내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 우리 한국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병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에게 총리 좀 해달라 무슨 대법원장 좀 해달라 국가의 요직을 좀 맡아달라 나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청문회에 온갖 비난을 다 듣고 벌거벗은 것과 같이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오늘 청문회를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니 내 일 좀 맡아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데 오늘 우리는 총리 한 자리 하는 것만도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차를 파킹을 시키는데 바로 맞은편에 하얀색 차가 한 대 서 있으면서 저를 계속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왜 쳐다볼까? 저는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차를 잘못 대고 있기 때문에 한 소리 하려고 나를 째려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제자리에 저 차를 잘 대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차에도 한 분이 내리시는데 보니까 남자 아니고 여자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얘기가 1년 전에 새벽에 캄캄할 때 본인이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를 못 빼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차를 대신 빼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를 몇 번이나 찾으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찾지를 못하고 오늘 찾았다고. 왜 웃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앞에 참이슬 치마를 부르고 있더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겠거니. 그래서 교회 놀러 한번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차 한 푼 빼준 것이 뭐 대수라고 1년 동안 지나면서 저를 찾겠다고. 차라리 TV에 나와서 광고를 하시지. 그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마국간에 주님이 탄생하셨고, 그러고도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을 다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마당만 마른 신앙생활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수님들, 우리 영혼에는 무수하게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채우는 돈방이 있습니다. 재물방이 있습니다. 명예로 채우는 명예의 방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채우는 권력의 방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채우는 가족의 방도 있습니다. 친구로 채우는 친구의 방도 있습니다. 오락으로 채우는 오락의 방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 빈 방들이 이 모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긴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방을 비우려고 하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방을 비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비울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방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내가 아무리 봐도 재물의 방도 피울 수가 없고, 명예의 방도 피울 수가 없고, 가족의 방도 피울 수가 없고, 직장의 방도 피울 수가 없고, 피울 만한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 서 계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펼쳐가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 받아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짱을 많이 듭니까? 죽으면 한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여지없이 빠져들어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짱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에 가장 귀한 방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비우면 안 될 만한 그 방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 유튜브에 너무나 그런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뭔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갔던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이신 다음에
그 무덤을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할까 싶어서 아예 무덤조차 없앴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 날짜 때문에 늘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생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돌아가시고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생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이 이날이 네 생일이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 생일 날짜하고 고정에 있는 생일 날짜하고 틀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날짜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날짜는 아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25일 날은 성탄절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날 예배 안 드립니다. 집에서 푹 쉽니다. 이 말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갈 것 같아요.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푹 쉰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는 겁니다. 내 생일 날짜가 틀려도 비록 틀려도 그냥 그 날짜가 내 생일날인 줄 아는 사람은 그날 다 모여서 생일잔치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도 생일잔치를 하는데 오늘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다. 그러면 만사를 쳐놓고 이제 올라와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이라 16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15살이면 어떻고 20살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살이건 25살이건 15살이건 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누가 하는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유식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천국은 유식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야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 가서 다 잘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또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돼가는데 첫사랑은 잃어버려. 주님 오실 때는 돼가는데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어찌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을 향해서 심하게 내가 실망을 했어요. 요즘도 내가 가끔 PC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을 내가 볼 때가 있고 영상을 볼 때가 있고,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수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요직들 중직들을 맡아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때 그 신앙이 있느냐, 그때 그 열정이 있느냐, 그때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손님들, 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마국간에서 오셨지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시고,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한번 내 영혼을 깊이 성찰해 보시고 주님 앞에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고 내 신앙과 믿음이 갱신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형식과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신앙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내 영혼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종된 자리에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우고 있는데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명은 핑계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나요? 기도하고 나오기는 내 안에 신앙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주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드시고 찬송 114장